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든 동상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승리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서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향기를 날려라. 오늘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언제요? 창세 전에 확정되었다. 그러면 선택의 방식이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이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어쨌든 잘하나 못하나 선택되었으니까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지 못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런 의심이 들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천국 가고 선택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면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니 나는 천국 가니까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가니까 신앙생활 힘 안 써도 되겠죠? 또 아무리 그 신앙생활 열심을 내도 선택받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면 참 이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생각 저 생각 내놓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선택적 사랑 구원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받은 자도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어디에서? 천국에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혹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적 사랑을 가르친다 해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을 베푸신 은혜를 받았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 선택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선택적 교리를 알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자, 선택적 교리를 말하기 이전에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다? 저주의 존재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제 중에서 태어난 자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상이 어디 가운데서 태어났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가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은 본질은 뭡니까? 죽은 존재다. 선택 교리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선택이라는 교리가 불합리하고 나의 상식과는 맞지 않고 또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이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안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죽은 존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해주고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했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질문 있는 사람. 눈에 질문이 가득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도 어디 가운데서 태어났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은 증거가 뭔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 노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함을 나는 선택받지 못해서 너무 괴롭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억울함으로 호소할 인간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택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했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 질문 말씀하옵소서. 애정론의 모태 중에 저희는 선택을 받았다고 그런 말씀도 있지 않나요? 애정론에? 그러니까 예정론에 선택 교리가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선택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증거를 우리가 지금 찾아보자. 그런데 선택받지 못함을 억울함으로 호소할 인간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으면 그저 한 세상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나는 선택해주고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했습니까? 라고 우리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는 있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선택, 하나님 나를 택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누가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심되는 생각들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걸까? 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저주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선택하는 사람의 표시로 정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 선택받은 증거는 인간의 행위에 있다 없다? 근데 자꾸 뭘 드러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왜 나를 구원 안 하십니까? 라고 대표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님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요, 술람미 여인은 선택받을 근거가 없어요. 예쁘지도 않아. 얼굴은 금무스르르르 참참참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볼품도 없어요. 그런 여인을 왕이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선택하려면 집안을 봐야지. 집안 봐야죠. 돈이 있는가도 봐야 되겠죠. 얼굴도 예뻐야지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요, 집에서 말씀 부리게 된 것 같아. 오빠들이 싫어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정도로 좀 왈가닥인 것 같아. 느낌적 아닌 그 느낌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행위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따지렵니까? 따질 만한 하나님 나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왜 내 아들은 선택 안 했습니까? 라고 따질 만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거 따지면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장모님 착하시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그 선택은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을 선택할 근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을 택하였다면 이 술람미 여인은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왕이여, 내가 이렇게 얼굴이 금수염하고 볼품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내가 좀 성격이 좀 독특해가지고 오빠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포도원에서 일할 정도 좀 왈가닥이라면 나 같은 사람 왜 선택했어요? 왕도 참 특별하시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만 기대하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행위를 드러낼까요? 뭘 드러내요?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뭘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장로님 뭐 드러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없어요. 없어요. 근데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처음에는 눈빛이 그랬는데 우리는 따질 자격조차 없고요. 우리는 심판마다 마땅한 거예요. 선택이라는 그 교리만 들어도 감사해요. 오히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내실까? 그러면요,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방식 앞에 사랑을 아는 자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내놓을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뭘 내놓을까요? 감사. 뭘 내놓을 수 있어요? 아니, 없는 걸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은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다.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나병 환자. 우리 수요일마다 듣고 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뭘 드러내 놓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이걸 내놓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지 자기의 행위를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둘 다지요. 그럼 뭘 내놔야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침 안개와 같고 마른 풀과 같고 그 대답을 안 했어요. 시든꽃과 같고 모래성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요. 텅 빈 것 같고 없는 것 같다. 근데 뭘 선택을 따져 우리가? 제가 말 잘못했나요? 네. 선택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디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맞지요 권사님? 그러면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신앙의 크기 달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꼭 그거 갖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게 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러면 그 선택받은 사랑의 흔적은 무엇이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흔적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드러낼 것 같으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 원수 마귀 새끼들아,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야 된다?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정말 뭐 받은 자다? 선택.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조건 없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 바꿀 힘도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바꿔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꿨다 해도 여러분이 바꾸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적 행위들을 볼 때에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나도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대로 용납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대로 용납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를 드러내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면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선택받은 사랑의 흔적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신앙생활 10년 하든 20년 하든 5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년을 했으면 100년 동안 예수님만 드러냈다면 그건 인정할 만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오늘 하나 또 다음 주에 또 모이지만 또 다음 주에도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자,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내 누이라는 말은 새로운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외부 사람의 접근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요한 3장 7절인가 가보면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 그러니까 잠근 천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누가 되신다? 예수님이 된다. 그래서 장가버렸는데 어디 안에서? 신랑 안에서는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랑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 들어갈 길이 없다. 막아버렸다. 그러면 유일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니까? 예수님.
천국 들어갈 길이 없는데 자기 행위로 막 쑤시고 들어가려고 해. 자기 행위로 들어갈 길이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선택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만 높이면 돼요?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것 자체가 신앙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마음대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흘러나오는 물을 사용할 수, 천국 들어갈 길이 아예 어떻게 됐다? 막혔다. 그런데 살아가는 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누이 내 신부로 노래한다. 너는 나의 천국 동산에 내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우리는 나의 허물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누구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입술에서는 뭐가 떨어지고 흙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가젓이 있고 의복의 향기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 이 여인은,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봤을 때 행색이 그렇잖아요. 거무스름하고 볼품도 없는 이 여인을 신랑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왜 최상의 표현으로 너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느냐? 이 여인이 누구만 높이고 있으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최상의 칭찬을 해준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높이는 자를 예수님은 최고라고 하신다. 그럼 교회 와서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근데 꼭 목사를 높여. 목사가 뭐 별게 있다고. 그 교회 돈 많고 교회를 세운 장로님을 높여.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 장로님 앞에 전부 다 벌벌 떨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만 높일 때에 예수님은 그 신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최고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다. 예수님 외에 플러스 하지 말라.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신랑에게 무엇이 신랑의 신부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일까? 신랑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은 신랑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동산을 잠고 우물을 덮어버리고 샘을 봉한 것을 신랑이 한 일로, 신랑이 이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거부하는 것은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높이는 자를 신랑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신랑의 사랑 하나만으로 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좋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너무 좋다. 그건 예수님이 그걸 신앙의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뭘 받아주시느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마음 하나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목사님 헌금 안 해도 되겠네. 하든지 말든지. 근데 헌금 왜 드려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지. 이것저것 재서 드립니까? 축복해 주면 드리고 축복 안 해주면 안 드리고, 헌금 가지고 누구 뭡니까? 뭐라 그래요? 간본다. 네, 간본입니까? 헌금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드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너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리느냐,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이거 없으면 또 큰일 나는데
뭐 그러면서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가 헌금이 있으면 존재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빠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아쉬워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 하나만으로 많은 사랑 감사하는 것이 신부의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향기다.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너무너무 예쁘게 꾸몄어. 준비도 다 해왔어. 근데 신부의 마음속에는 다른 남자가 있다? 하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해도 불행해요. 아니, 남자 하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남자는 그 신부 하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입장하면서 행직, 이제 결혼 축원 소문하고 이제 나오는데, 아니,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저기 앉아있네? 왜 자꾸 그쪽으로 가? 그러면 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근데 꼭 누구를 드러내려고 해? 자기 자신. 예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자기의 비참함과 저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왜 선택이라는 교리를 만드셨나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설교 다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해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무가치함과 무능을 분명히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가르치느냐? 그래야 누구로 인하여?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어디에 합당하다? 천국에 합당하다. 이게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아요. 얼마나 저주받은 자리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 그렇게 될 때에 이 죄악의 자리에서, 이 저주의 자리에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흐릅니까? 뜨거워집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삶 속에 만족이 흘러넘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관계에서 믿음의 향기로 칭찬을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행위를 가지고 참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뭐로 간주된다? 칭찬한다. 하나님은 자기 행위를 높이는 자의 냄새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음 주에 또 연달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 중심으로 기뻐하며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